바다로 들어가고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병도 낫고 한음을 열고 뭐 10년 가뭄도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막 조그만 구름을 통해서 홍수가 안 나게 하고. 죄송하지만은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것을 큰 믿음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큰 믿음이다. Great faith. 위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백부장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께서 인정한 큰 믿음이었느냐? 별거 없었어요.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는데 종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병이 들어서. 그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사랑하는 종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 믿음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위대한 믿음이에요. 위대한 큰 믿음이라고 해서 별난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작든지 크든지 그것을 내 삶으로 표현하고 나타낼 때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잖아요. 그 백부장이 한 게 그거였다니까요. 자기가 믿은 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한 것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내 믿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떤 행동도 따라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뻥이다 이거예요. 뻥튀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떠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헛거다. 성경은 좀 고상하게 표현해서 헛거라고 표현하지만은 저는 고상치가 못해서 뻥이다. 우리 다 같이 할까요? 뻥이다. 어떤 믿음이 뻥이에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 가슴으로만 안고 있는 그 믿음은 뻥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도 알고 가슴으로도 품고 그리고 손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그 믿음, 삼위일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믿었으면 오래 믿은 만큼 믿음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거고 성경이 기대하는 거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오늘 제자들도 비슷한 형편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도무지 자기 인격과 자기 어떤 본성으로는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앞에 말씀 보면은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실족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그리고 하루에, 그것도 평생도 아니고요. 우리는 평생에 한 번 원수질이 있어도 영원히 잊지 않는데 평생도 아니고 같은 날 하루에 7번 잘못을 했어도 7번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날 당일에 한 번도 아니고 당일에 7번씩 미안해 다른 죄를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도무지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루에 7번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난 그 믿음이 안 되는데 그 정도까지 믿음을 좀 더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더해지는 이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겨자씨 비유를 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실 때 6절에 보니까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안에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말했을 거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믿음 때문에 그렇게 찬송하고, 내가 믿음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냐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나를 믿냐, 믿음이 있냐지, 믿음이 크냐 작으냐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뽕나무 그 가르침 속에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뽕나무가 뽑혔냐 안 뽑혔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뽕나무가 뽑혔냐 안 뽑혔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것은 잘못 포커스 맞춘 거예요. 예수님의 포커스는 뽕나무가 뽑혔냐 안 뽑혔냐가 아니라 너희 안에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에 따라 행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을 그럼 그 믿음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이 겨자씨의 특징이 뭐예요? 씨의 특징은 생명력이잖아요. 자라서 활동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큰 나무를 이루잖아요. 사도 바울도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보배로운 생명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고 나를 계속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라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 새로운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린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자꾸 새로운 힘을, 여러분, 힘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삼손이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오히려 삼손은 그 힘 때문에 망했잖아요. 자꾸 우리가 새로운 것을 요구할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준 보화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미 귀한, 세상에서 뺏을 수 없는, 돈으로도 금으로도 살 수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땐 우리 삼선능교회 성도들은 다 귀한 믿음이 있는데 보통 믿음들이 아니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힘든데도 끄떡없이 버티는 거 보니까 장해요. 저는 이민생활도 저도 해봤잖아요. 지금이 얼마나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래도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 보면 장해. 용해, 정말. 할렐루야. 이미 내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자꾸 신기한 거, 신비한 거, 새로운 거 해야 돼. 새 거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요. 그놈이다. 바꿔봤자 별거 없더라. 이미 내게 준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었는가? 제자들의 요청은 이거잖아요. 주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그 정도 믿음이 안 됩니다. 그 정도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키워주옵소서.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Increase my faith.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그래, 이렇게 해라. 기도하라. 40일 금식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필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었을까? 그렇다면 무익한 종의 비유와 우리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자라는 데 있어서 어떤 상관관계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헛가르침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안에 분명히 내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어떤 핵심이 있을 거라고요. 그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익한 종의 비유는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한 것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종이 있는데 열심히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종일, 그 당시는 8시간제 아니잖아요. 12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니까 지쳐있죠, 지쳐. 그래서 집에 와서 좀 오면은 밥이라도 이렇게 좀 준비해 놓고 수고했다고 밥이라도 좀 해놓으면 좋은데 와가지고는 또 뭐예요? 빈둥빈둥 논 주인놈 또 밥상 차려달래요. 그리고 밥을 차려다 주고 그것도 와서 또 주인 또 시종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종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종일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왔더니 부인이라고 하나 있는 게 텔레비 보고 있다가 라면이라도 끓여 줘. 밥 챙겨줘. 이 얘기예요,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입장이라 한다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뚜껑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사내 못 사내 할 겁니다, 아마.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노예 제도는 일반적인 제도였어요. 그래서 종은 사실은 주인의 소유물이지 인격이 없습니다. 그 당시 기준을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얼마나 원망이 나올 수 있겠어요. 적어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수고했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하루의 피곤이 싹 풀릴 것 같아.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와서 탁 들어왔을 때 오늘 남편 수고 많았네. 그 한마디 피곤이 다 풀릴 것 같은데 그 한마디 없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구절합니까? 종에게 감사하겠냐? 어린 방포너치도 없다. 그런 소리 들을 생각도 하들 말어. 이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왜 하필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그 방법으로서 무익한 종의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보통 사람의 심리적으로요, 알아주기를 원해요. 내가 알아주면 열심히 더 기분이 나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당하고 아무도 레코그나이즈 안 해주면은 하다가 힘 빠져요. 저도 그래요. 열심히 준비해서 설계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고 졸고 있고 그러면 힘 빠져요. 근데 아멘 해주세요. 아니 해주세요가 아니라 해보세요. 힘이 나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천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조그만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서로 인정하고 박수 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이 발상의 전환이 와야 돼요. 비록 박수를 안 쳐줘도, 비록 나를 안 알아줘도, 비록 내가 열심히 설계해도 졸더라도, 할렐루야 아멘이 없더라도 내게 맡겨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섬김의 순수한 섬김의 삶이 내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그 믿음 때문에 누가 인정하든 누가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사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은 딱 알아듣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내가 미리 좀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려고 이 얘기했더니 경제학을 전공한 우리 박 목사님 딱 알아들으셔. 팔레토 법칙이라는 거. 어느 이탈리아 경제학자가 개미를 연구했는데 일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있고 개미 중에서도 띵까띵까 노는 개미가 있더래. 근데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 개미는 띵까띵까 놀고 있대요. 적당히 일하는 척하면서. 그래서 20% 개미가 열심히 갖다 놓은 것 가지고 80%가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우연인가 해서 20%를 따로 떼가지고 한번 관찰을 했더니 그 무리에 있을 때는 20%가 열심히 일하다가 요 사람들만 요 개미만 따로 떼서 보니까 그 중에서도 또 20%는 죽어라 하고 일하고 열심히 일하던 그 20% 무리 중에서 나머지 80%도 적당히 놀고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대요. 사람에게 적용해 봤더니 똑같은 결론이 나오더래. 20%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80%를 먹여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백화점에서
요 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VIP 제도를 쓰는 거예요. 20% VIP 고객들이 쓰는 그 돈이 나머지 사람들이 쓰는 80% 일반 잔챙이 고객들이 와서 쓰는 돈보다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VIP 고객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뭐 강남에 무슨 VIP 해달라면 1년에 뭐 몇천만 원을 써야 된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그러면 특혜가 있대요. 그 특혜 누리는 그 재미로 몇천만 원인지 1억인지 모르겠어요. VIP 고객다, 카드. 근데요, 그 사람들은 20% 고객은, VIP는 그 대접받는, VIP 그 갑질을 하는 재미로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20%래.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한대. 근데 세상에서는 그 20%를 VIP 취급하잖아요. 맞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80%를 VIP 대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20%로 오겠지. 그런데 이 20%는 죽어라고 봉사하고 섬겨도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20% 안에 남아서 섬기는 것은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정말 진실한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대접받고 공로를,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비록 보상이 보장되지 않고 보상은 못 받을지언정, 비록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게 주신 겨자씨 같은 믿음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섬겨 나갈 때 믿음이 나도 모르게 큰 믿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케네디 대통령이 한 연설문 중에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라는 그 패러프레이즈를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내릴 것인가를 늘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질문은 내가 왜라는 질문을 이제 벗어버리세요. 대신에 내가 무엇을,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섬김인 사람이 되고,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 될 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를 보면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흔적도 없지만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되었던 사람들은 영원히 기억되었더라고. 하물며 믿음의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종족을 남겨간다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생체 행위록에 영원히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싶습니까? 큰 믿음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정도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의 믿음을 키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비록 보상은 없어도, 비록 인정은 해주지 않아도 내게 준 겨자씨 같은 믿음 때문에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제자들과 동일하게 큰 믿음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인정하든 안 하든 보상이 있든 없든 그거 아무 상관없이 내게 주신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무익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